2021년 10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이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랐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 우리를 늘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늘 잡아먹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말 또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선교지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필요한 공급들을 채워 주시옵시며 정말 전도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또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리 교회도, 이 김해교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할진데 이 김해 지역에 정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동센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동센터를 지키시고 또한 이 아동센터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만 잔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4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 보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2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19장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용,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에 있던 바벨론은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고, 두 짐승과 용,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읽은 11절에서 15절까지는 미혹된 땅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용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한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보고 또 그 위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에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져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 영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치 황제, 임금이 나타났을 때에 그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피하여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텔레비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자리에서 피하여서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무너뜨리셨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실제로 21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제 기존의 죄악된 땅과 죄악된 하늘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땅의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20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또한 9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을 둘러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된 이들을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 앞에 선 이유가 이제 자기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즉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행위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명책과 이 행위에 대한 책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따랐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14절과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행위의 책대로 심판한 결과 그들의 심판의 대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나는 조금 억울한데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받아서 어쩌면 가만히 있다가 나도 당했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미혹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왜 사탄과 똑같은 그러한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결국 그들이 미혹당했어도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이라는 거죠.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도 사탄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저 사탄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가리키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 바다, 사망, 음부가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망 또한 불못에 던져지면, 사망이 뭐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잖아요. 이 사망 또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사망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큰 음녀였던 바벨론도 심판을 당했고, 두 짐승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고, 용이라고 불렸던 사탄도 불못에 던져졌고, 마지막으로 미혹되었던 땅의 사람들도, 땅의 백성들도 그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악된 땅과 죄악된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만을 위한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모든 악한 존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은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정말 완전한 구원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내야 우리가 승리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이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탄 두 짐승이 정말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의 손에 다 죽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위협과 미혹과 두려움과 겁박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후의 승리의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겠지만은 그 날이 도래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과 위협과 죽음의 위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불렀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과 이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과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그날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만이 남게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되겠지만은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주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과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으로 그 위협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견고한 힘을 주셔서 사탄의 어떤 미혹과 겁박과 위협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 최후의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탄의 미혹들, 정말 두려움들 정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최후의 그날에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위드 코로나가 11월 달부터 이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정말 차츰차츰 나아가서 정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과 또 예배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예배 최혜세 선교사님이 새로운 소식을 보내왔는데 아직 종이로는 날라오지 않았지만은 그 제가 저번에 비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갱신만 하면 되는데 그 갱신 비용이 조금 올랐을 뿐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 까다로워진 조건에 맞춰야 비자가 발급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선교사님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제 갱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광고가 없으면 찬송가 240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내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사람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늘 보아 알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일용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부흥하는 순간들 머리 위에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